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이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행해질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시대마다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께 이 자녀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면 이웃도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나도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갇힌 자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인들에 의해 갇힌 자들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거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부터는요, 윤리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 구약의 율법대로 말하면 간음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 또 이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 가정에서 이런 사랑을 배우고 서로가 배려하고 섬기면서 그 사랑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약속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 침상을 더럽히 엄행을 하게 될 때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이 모든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결국 교회도 이 사회도 다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란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끝에 보시면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윤리 중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윤리가 바로 성윤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욕심과 정욕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겠지만 이 성도들은 이런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결혼을 존중히 여기고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따라가기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감으로 이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기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내게 필요한 이 기업의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와 재능과 은사를 따라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분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이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업을 탐을 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경쟁하고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악을 행하고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그 기업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기업을 통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이 내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이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업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몫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의 가치와 이 넓이를 보지 못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기업을 보고 비교를 하면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악을 행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되고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잘 살필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부터는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신앙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7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견디는지 보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삶과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이 진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과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교회 지도자들도 바르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지만 이 성도보다 못한 목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7절 말씀 끝에 보시면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섬겨왔지만요, 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사직은 존중해 여기지만 그 삶과 믿음이 바르지 않을 때는요, 저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다만 저는 잘못된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라고 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잘 분별해서 좋은 믿음을 본받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음식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 유대인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구약의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고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구약의 규례나 제사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제물을 영문 밖에서 불태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두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찬송의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섬기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약 시대는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 이 내 입술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이 말씀대로 선을 행함으로 섬기고 나누어 주는 제사, 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 잘 가르치고 섬길 수 있도록 존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이 사역자들을 잘 섬기면 결국 자신이 복을 받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대적하거나 감정으로 대하면서 반대를 한다면 서로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마음이 상하고 또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자들이 윤리적으로 크게 잘못을 하거나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8절 말씀부터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하면서 마지막 안부와 축복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사역자들을 위해 이 성도들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는요, 디모데가 놓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디모데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바울이나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가 감옥에서 놓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보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디모데는 로마 감옥으로 왔을 것이고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변호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을 것이고 같이 있던 누가가 이 마무리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요, 인사말도 없습니다. 바울이 썼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아예 안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자를 빼고 그 내용만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이 기록자의 마지막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믿고 주장하던 이 신앙과 또 제사장이나 제사 제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를 하면서 현재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요,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예수를 믿는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또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를 살피는 이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진리를 가진 교회와 성도가 더 빛을 발하고요. 또 더 강해지고 더 큰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형제를 사랑하고 찬미의 제사 또 선을 행하며 놔두어주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교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도리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이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